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영원히 잘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계속 막 손으로 막 힘을 주어가면서 하는 것은요, 그렇게 될 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막 힘있게 막 능력있게 앞으로 막 이렇게 쫙쫙쫙 뻗어 나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이 시간 그렇게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을 민수기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내일은 더 잘 될 것이고 모레는 더 잘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막 오늘 아이씨 웃기네 막 목사님 통해서 막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모두 더 잘 된다고 했는데 집안에 그냥 폭삭 이상한 일이 생겨 자녀들이 좀 아픈 일이 생겨 또 막 환경들이 이상하게 생겨 그래 오히려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 막 불평하지 마시고 아 잘 되는 징조 중에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불평, 불망, 원망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것이 반드시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야 잘 되는 일이 생기니 요게 잘 되는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생 나비 신앙 고백 지금 3번째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생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 정말로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어찌 보면은 최종으로 선택한 것이 낯선 그냥 그동안에 오늘은 이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기생 나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그 여인이 자기 고향의 사람들이나 친인척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가 너무 착하고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 여인이 하는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나비 생각을 할 때에 고향 사람들 내 친척분 또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취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미 와버렸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직업도 좋고 우와 레스테이션 하고 이런 막 그냥 뚜껑 열리고 닫히는 거 막 포쉐 이런 거 타고 다니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우 그 포쉐를 막 외상으로 샀는지 뭐 했는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그런 거 타고 무앙 하고 가면 막 쳐다봐 어우 차 좋다 나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그를 그 차 속에 있는 사람을 포쉐 때문에 우러러봐요. 그런데 이 기생 나읍은 직업이 정말로 천한 직업이야. 그냥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정말 밑바닥의 그런 인생의 소유자예요. 그러니 이 본문을 깊이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이 여인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일말의 희망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나 안 믿었나는 몰라요. 그냥 이 기생 나압의 한마디로 말일 뿐이야. 뭐 간담이 녹았느니 자기 그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느니 이 어리구성이 너희들에게서 무너질 걸 믿는다는 이런 말이 어쩌면 허상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도나 그런 어떤 아픔을 이들은 몰라. 내가 뭐하는 여인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정탐꾼 둘은 낯선 땅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낯선 땅에서 온 이방 남자 둘이 그 여인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둘은 나에 대해서 뭐예요? 인식이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 여인이 이들에게 첫째 신뢰를 가진 이유가 나의 직업에 대한 것을 이들은 무시하고 없이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주변의 사람들은 기생 나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 인지도도 안 좋았지만 그들이 이 기생이라는 이 직업이 누구를 숨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그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는 저 여자는 몸 팔아서 돈 버는 여인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낯선 곳에서 정탐꾼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가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이들에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도 갈랐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 했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막 대단한 나라의 왕도 죽였대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이 여인의 희망과 소망이 자기 나라로 향해 있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친척, 지역 사람들에게 향해 있지 않고 살짝 이렇게 간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가서 이 소문이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몰라. 막연한 썩은 동아줄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생나합은 나의 삶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이 정탐꾼들이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친척분 또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냐. 그냥 막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목회자 되기 전에 장로권사 집다 신학생 되기 전에 전도사 되기 전에 강도사 되기 전에 내가 집에서 한 일이 있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어. 그냥 막 두 눈이 저 술을 깨짝으로 몇 개짝을 먹었는데 허구없네 6두문따씩 했는데 막 다 때려 부셨는데 야 저것이 무슨 목사라고 저것이 무슨 신학생이라고 저것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가족들한테 인정받기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데 아니 제 아버지 요셉이잖아. 제 애미는 마리아잖여. 제 누나도 알고 동생들도 다 아는데 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유 정신 나갔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단면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가족들의 주의종대는 인정합디요? 합디요? 안 합디요? 안 합디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자녀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자기 교회 전도사로 오면은 막 전도사님 그냥 막 무엇이 더 있으면은 안 갖다 잡수고 드시고 무엇이 하시고 했잖아요 과거에. 응?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 막 교단이 어디에 교단에 신학교를 댕기냐 응? 어느 교단에 소속돼 있는 대학원을 다니냐 어느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냐 요걸 가지고 따져서 대충 군소신학 나오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 다 까. 근데 죄송한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교단 가지고 무시를 까고 또 막 그 소속돼 있는 교회가 성도가 많냐 적냐 요거 가지고 막 무시를 까서 나를 뭐예요?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자존심을 뭉개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열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족에도 인정 못 받는 내가 어디 가서 뭔 일을 해먹겠어요?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것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에게 계속 축복의 말하고 너는 잘 될 거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 선포를 해주면 그 자녀는 마음에 자부심과 긍지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냥 막 공부 좀 잘하면은 막 떴다 비행기 날아라 그리고 학점 조금 더 공부 좀 들려봐. 이런 까란졌다 비행기 까란졌다 비행기 아주 톡 떨어졌다 비행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학벌과 그 다음에 공부하는 그 수준 성적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이게 신앙생활을 막 몇십 년 막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계속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자기 가족에서 주의종이 나오면은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가난하고 부하고 말고 진짜 우리 집안에서 주의 종이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께 최고로 받은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기생답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신뢰를 안 하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낯선 땅에서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러 온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 여인이 어찌 보면은 마지막 입새처럼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가족의 삶을 맡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 식구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 언어도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이들이 왔을 때에 이들에게 뭐예요? 이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숨겨주는 이유는 내가 있잖아. 너희 둘을 숨겨주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이거.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게 됐어.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지금 뭐예요? 이 두 사람에게 기생나합은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내가 인정을 해. 그러니 나 좀 봐주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숨겨줬으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를 해.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막연한, 여기서 기생나합의 수많은 이 마음의 이 고통과 아픔이 수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뜬구름을 잡는 식으로 이 정탐꾼들을 대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은 뭐예요? 아픈 인생이고 슬픈 인생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나, 응? 이 사람들 둘 숨겨져가지고, 이 정탐꾼들 숨겨져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나를 배신을 하고 지네 고향 가갖고 여기 이 사람들의 말처럼 진짜 와도 나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 말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렇게 배신당하나 저렇게 배신당하나 내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거, 내가 친한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의지를 해서 나의 모든 걸 공유를 했는데 배신당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과 아픔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 부모 형제, 내가 정말 가장 친하게 믿고 신뢰했던 자가 내 가슴에 정말 피멍이 들도록 비수를 꽂았어. 그 아픔의 빈도와 전혀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이런저런 무시당 업신여긴 당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빈도가 상처가 크냐고요. 매일 보고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 뭐냐면 내가 믿고 신뢰했던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한 게 제일로 아파요. 그리고 가족들,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나 엄마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건요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합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힘들어 죽으나 저렇게 해서 힘들어 죽으나 내내 거기서 거긴데 마음의 아픔의 차이점이 얼마나 깊고
얕으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이거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이 안에 내면에 오늘 본문에 대해 이들이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가면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또 그 앞절에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또 그 앞에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그리고 그 앞절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미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 앞절 계속 들어가면 분명히 내 고향이고 내 나라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리나라 나의 왕이고 내가 섬기는 군사들이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내가 나의 고향 정든 이들,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들이 나에게 와서 내 몸을 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정말 나에게는 진짜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요. 근데 왜 이들을 배신을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이건 한 번이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몸 팔아줘 갖고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식구들 먹고 살린 건 아니잖아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 않았잖아. 그지? 홍해를, 그리고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아모리 왕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죽인 일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입을 때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영향력. 내가 이분을 만나서,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 교회를 가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오직 우리는 뭐예요? 유익을 쫓아가는 철새도 보다도 더 못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철새처럼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이 밥 먹어보니까 좀 처음에는 괜찮아. 우리가 막 쌀밥만 먹다가요 보리밥 먹으면 처음엔 겁내 맛있어요. 근데 좀에 엔천 먹을 때는 싱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좀 먹기 시작하면 건강에 좋으니까 막 내리 먹어도 돼. 그러면 보리밥 시켜 먹었더니 또 물려. 한 달 먹으면. 그러면 또 쌀밥을 또 찾게 돼. 이런 우리의 입맛에 수시로 아침 저녁을 변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의 속성을 여기 본문은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야,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정신 나갔구만. 지네 나라도 팔아먹고 자기네 나라 왕이 신하를 보내갖고 야 여기 온 것들을 좀 내놔라 했는데, 아니 저기로 갔어요. 좀 전에 이 성문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봐요 라고 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숨겨준 이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기네 나라 왕이 보낸 신하,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여인은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에 정탐꾼으로 온 이들을 보고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는 거야. 야 소문 들었어. 니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걸 내가 알아.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왜 우리가 간담이 녹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쌍방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 분명히 이게 다 이 여인이 한 말이 맞아. 그런데 이 정탐꾼 둘이 이 여인을 무엇으로 신뢰를 해야 할까요?
의심 대 의심이 서로 상호간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뢰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 인간과 인간이 만날 때는요, 반드시 의심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할렐루야. 따라요. 그게 진심이요. 이 사람과의 만날 때에는 반드시 의심이 있어요. 의심 플러스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신뢰도가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가 대화 중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심 플러스 먼저 의심이 되고 그 다음 신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코르가 되는데 이 사람과 교제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심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적으면 적을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의심을 하고 의심 플러스 신뢰가 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의심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의심이 신뢰를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의 그 환경을 보고 이 사람을 신뢰를 했어. 그런데 점점 신뢰도가 같이 교제를 하면서 신뢰도는 파괴가 되고 의심이 점점 쌓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기준과 예수 안에서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신론자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귀로 들어 눈으로 보아 나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신뢰도가 쌓여야 부주간종을 설교하는 내용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주간종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주간종을 의심하고 저것은 멋이 어쩌고 저것은 멋이 어쩌고 저것은 멋이 어쩌고 하는 이런 마음의 의심이 있으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10년, 20년, 30년, 40년 있어도 의심만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의심이 점점 높아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귀 쉐기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상대에 대한 신뢰도가 몇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100% 믿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느냐, 아니면 의심이 100% 있어서 저 사람 말은 죽어도 듣기 싫고 막 옆으로 새도 듣기 싫고 뒤로 새도 듣기 싫고 다 싫어. 그런데 붙어있는 이유는 뭘까? 이게 여러분, 이거 정말로 오늘 기생나합과 이 정탐꾼들에 대한 이 대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히든카드. 어쩌면 이 기생나합은 나의 삶의 마지막 의지처를 이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이게 처음 설교할 때 선택이었잖아. 신뢰와 선택으로 처음에 이 기생나합의 신앙 고백에 처음에 첫 설교에 신뢰와 선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기생나합이 자기 삶이 좋았고 자기가 비록 기생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하고 사이나 아니면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나 그 주변의 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그 직업에 대해서 인식이 높여주고 그래도 나는 비록 기생나합이지만 부모 형제를 먹이 사는 정말 효녀이고 그리고 막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는 아주 그리고 이 지역에 행복을 주는 그런 여인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과연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응? 맞아, 할렐루야, 맞아요. 안 숨겨줬어요. 그런데 아픔이 많고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막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아니 내 부모 형제도 사랑을 못하는데 그 내 부모 형제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 내 입이 다른 사람 말을 신뢰하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이거 죄송한데.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대.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가고 막 어디 가서 목사님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 말을 신뢰한다고 막 하고 막 거기에 말에 올인해서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다다다다 막 얘기를 해줘. 근데 이게 지금 100% 믿어서 하는 말일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이거 각자 생각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생다합은 자기의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드니까 마지막에 희망, 낯선 자들이 둘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뭐예요? 숨겨주고 난 이후에 그냥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소문만 들었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짓거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내 고향이나 그리고 내 나라나 내 왕이 하는 그들을 신뢰를 하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었다면 절대 정탐꾼은 안 죽여줬어요. 그런데 환경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사람들이 꽂고 그리고 나에 대해 좋은 말 안 하니까 그런 이 나라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 우리가 왜 집에 어렸을 때 살다가 다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래. 얼른 이놈의 죽석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얼른 아무나 만나 시집 가야 돼요. 남자들은 그려 내가 20살만 돼봐 고등학교만 졸업해봐 중학교만 졸업해봐 얼른 여기서 나가버릴 게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나요 여러분? 내가 여기 이 집을 피해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딴 데로 피신을 가는 거야. 결혼이라고 하는 도피처로. 근데 거기에서 여기서 행복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과연 행복하겠나 이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관계 사이에서 이 기생다합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게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도피하고 피할 때 이 집안에서 부모 형제에게 상처받고 내가 갈 데가 없어. 여자들한테 보면 그렇게 옛날에 어른들 주로 많이 막 그렇게 시집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나왔으면 나는 행복한 길을 가는 건데 예수님이 내빼리고 나 혼자 나와가지고 나오나 니나 일일이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찌저찌 해서 임신도 하고 어찌저찌 해서 아이도 낳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몇십 년 세월이 흘러. 근데 그게 아니라 싶으니까 황혼이혼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마음이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 하냐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아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할렐루야. 기생나합이 나를 인정해주는 이들은 기생나합의 말을 들었잖아요. 경청을 했잖아. 그 말을 경청을 해줬잖아. 아주 신중하게 들어줬어. 왜 하필이면 정탐꾼들이 왕의 집으로 숨어들일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왜 이 기생의 집에 연약한 여인의 집에 숨어서 이 여인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여인에게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그렇게 그 집에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 기생을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우리 가족하고 나하고 우리 가족을 선대해달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하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생나합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정말 마지막 잎새 같은 아픔에 슬픔이 있는 그것을 자기 고향과 친척들에게 그리고 그 나라의 왕에게 의지하지 않고 낯선 땅에서 들려오는 소문의 근거지를 찾아서 그들이 자기가 사는 집으로 와서 숨겨달라고 할 때에 그 소문의 근거에 의해서 그들을 숨겨주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미는 조건의 제한이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나도 우리 가족 부모 형제를 선대해달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탁. 여러분은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 형제라는 이 단어가요. 진짜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막 와. 근데 어느 제자가 라삐야 저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설교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비요 형제 자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 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나의 가족이, 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그런데 나하고 피를 나눴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계속 반대하면 그들은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넷소라는 게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끼리 똘똘 뭉쳐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할 때는 힘이 없고 연약해. 그런데 연합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끼리 연합하고 하나가 돼 똘똘 뭉쳐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에 이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형제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형제하고 사이가 좋아도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실수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말이 줄어요. 그리고 말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듣는 것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들어서 내 속에서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그건 기도죠. 되새김질을 해서 옳고 그르면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 나빠요 좋아요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연약한 상처받은 여인이 자기네 나라에서 의지처가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낯선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라고 그렇게 그래서 기도원도 찾고 금식도 해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요 가족애로 다 돌아가 버려요. 안 믿는 부모에게, 안 믿는 형제자매에게 다 의탁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을 버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진짜 목숨 걸고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머지 보너스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안 된 상태로 부와 명예와 권력만 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이게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 그러면 안 믿는 형제자매들이 나를 볼 때에,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야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 믿어. 너 그렇게 인생 그렇게 먹같이 살아가지고 야 네가 믿는 예수는 살아있긴 하냐? 이런 소리를 나를 통해 듣게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거룩한 오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받고, 끝없이 순종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분 앞에 나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물질이에요. 그 두 번째가 생명이고, 두 번째가 영광이고,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만이 그분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요. 그리고요 또 물질 관리도 잘해야 돼요. 돈을 관리를 못하면 다 날아갑니다. 공중에 다 분해돼가지고요, 그 믿음의 씨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의 씨가 다 공중에 분해돼서 없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100억 벌으려면 1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멘이죠. 아니 100억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1원을 쪼개고 아끼고 전략을 해서 1원이 10원 되고, 10원이 100원 되고, 100원이 1000원 되고, 1000원이 만원 되고, 만원이 10만원 되고, 10만원이 1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1억이 되면서 아멘을 하면 옆집 어떻게 구신이 오지. 그렇게 하면서 작은 알갱이를 점점 내가
아끼고 전략하고 돈 관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1000배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나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잖아요. 비록 육체적인 환경은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신뢰도 못 받지만 그가 정말로 히든 카드를 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기생 나합은 이렇게 영원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 이 여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도 정말로 그리고 이 남은 12월 마지막 올해 2022년의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어느 부분에서 자꾸 뒤로 후퇴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잘 정립하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못된 버리장머리들을 예수의 이름 다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